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후반기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교회 2000년 전에 터키 우리 지금의 그리스지요.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세운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한 1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고요. 또 담임 목사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몇 개월 정도 사역하면서 세웠던 교회. 자, 그래서 지금으로 본다면, 오늘날로 본다면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 이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요, 사도 바울이 칭찬합니다. 너희들은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야.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그래서 아가야와 또 마게도냐 주위에 본이 되는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면 장점만 있느냐, 좋은 점만 있느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지상의 모든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나? 아니 교회 가보니까 이런 생각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것이 다 좋은 곳은 아닙니다. 문제점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가? 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는데 부인이 있는데도 성도들이 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 종말주의, 종말론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종말 신앙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신앙이 종말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종말주의, 종말론을 퍼뜨리지요. 그건 뭐냐면 몇 날,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이건 뭐예요? 그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니까 우리가 뭐예요? 직장도 가질 필요 없고 돈도 벌 필요 없고 그리고 공부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종말론에 빠진 이단들이에요. 자, 거기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여기에 빠져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직장도 하지 않고요. 주부들은 살림도 살지 않고 남자들은 직장도 다니지 않고 학생들은 학교도 다니지 않는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오늘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뭐냐면요. 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 자, 두 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자, 9절 10절 말씀에서 말씀한 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형제가 누군가를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 말하는 형제는 내 혈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동생,
내 누나, 내 형, 이런 형제지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교회 다니는 옆에 있는 성도들, 이들을 가리켜 형제들이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우리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같이 예수 믿는, 그리고 같이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9절에 보시면 참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 말은 다른 말로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 성도들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건 이건 뭐예요? 너희에게 쓸 게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칭찬도 하고 좀 교훈도 하는데 형제 사랑에 관해는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또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그리스 북쪽을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 유럽의 그리스 북쪽을 말하는데 그쪽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쪽에 여러 도시들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 성도들에게도, 그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 형제들에게도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자,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자기 교회 안의 성도들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교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했다? 행했다는 겁니다.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마게도냐 지역 모든 성도들까지 사랑했으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잘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마게도냐 지역까지 모든 성도까지 다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9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교인들을 사랑하고 다른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는가? 자, 9절에 제가 줄을 쫙 쳤습니다. 저기 보시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어떻게 했다? 사랑함이라. 자, 이들이 서로 사랑했는데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올까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왜 드릴까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뭐 장사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와서 내가 뭐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선포되는 이 말씀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듣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누구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9절 말씀 한 번 더 띄우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는데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뭘까?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가 한번 찾아보면요. 먼저 저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경에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형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요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예수님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4절부터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이 다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느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로운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계명은 뭐냐? 34절 중반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한, 요게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새 계명이 있으면 옛날 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옛날 계명은 뭐냐? 십계명에 나와요. 십계명에 보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뭐예요? 십계명, 구약의 계명이에요. 구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형제를 사랑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 몸같이.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지요. 여러분 다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보호를 하지. 여러분 몸을. 여러분 아끼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도 먹고 여러분 운동도 하고 여러분 몸을 관리하잖아요. 그렇게 관리하듯이 여러분 어떻게 한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계명, 옛날 계명이에요.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더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그런데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옛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이제 더 업그레이드된 계명을 내가 주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 희생하면서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 몸을 희생해 가면서 내 몸을 죽으면서까지 옆에 있는 성도들, 이웃들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라. 결론적으로 이것이 바로 새 계명. 이 계명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걸 뭡니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형제를, 교회 안의 성도를 사랑하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 그렇게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더 쓸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너희들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앞에 우리 9절 하반, 10절 하반절에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해라.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형제 사랑을 했는데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잘하고 있긴 한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 것 같이 사랑했으니까 너희들이 뭐예요? 형제 사랑을 더욱 그렇게 해봐. 그렇게 형제 사랑 잘하고 있는데 내가 입댈 게 없을 정도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면 거기까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너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형제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더 힘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합니까? 사랑한 건 고사하고 옆에 성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것도 뭡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내 옆에 있는데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저 사람은 뭔가 나하고 뭔가 좀 불편해. 그러면서 험담하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데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나 싫은 사람과 말 안 해.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 불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도입니다. 원래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성격이 불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울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자,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별명이 뭐냐면 바로 보아너게. 무슨 뜻이냐면 울의 아들. 울의가 뭐예요? 번개 천둥이에요. 번개 천둥 같은 아들이다. 불 같은 성격이에요. 참지 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내고, 그리고 남의 잘못이나 남의 이걸 있으면요 참지 못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상처 줘버리고요. 불같은 성격. 이런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이 요한 사도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요 훗날에 밤모습에 귀양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요. 그곳에 있으면서 제자들이 이제 요한 선생님 설교 말씀 우리 가르치심을 좀 해주세요 하면, 요한이 항상 했던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보면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시면,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의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 1서에 나오는데, 요한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사랑의 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느 날 제자들이요 하도 이제 그 설교할 때마다 하도 이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계속 그 설교를 하니까 어느 날 제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 선생님, 그 사랑하라는 설교 말고 다른 설교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요한이 알았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설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설교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이것보다 핵심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옛날에는 별명이 뭐예요? 울의 아들이에요. 불같이 화내고 참지 못하는,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면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정말 예수 믿고 중요한 게 뭔지 아니?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내 형제 옆에 있는 형제 미워하고 있으면 그거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내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정말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된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서요, 내가 아직도 불편한 사람이고 아직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정도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두 번째 교훈은요.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용히 자기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앞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론에 빠진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갔는데요. 이걸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오해했냐면,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내가 오늘 집을 살려고, 아니면 내가 일을 하고 돈 벌 이유가 뭐 있냐, 내가 공부해서 대학 갈 이유가 뭐 있냐, 그리고 열심히 청소해놔도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이거 청소할 필요, 빨리 할 필요 뭐 있고, 우리가 일할 필요가 뭐 있냐라고 하면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자,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 놀고 먹지 말고 쉬지 말고 너희들 예수님 오신다고 너희들 그냥 대충대충 일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자기 일을 내가 내 직장 생활 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내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가정일하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종말적인 이단 신앙을 가지면서요. 사람들이 많이 삶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오늘 11절에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하지요. 첫 번째는 조용히 일해라. 두 번째는 자기 일을 힘써라. 그리고 손으로 자기 일을 하라. 세 번째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두 번째 자기 일을 세 번째 힘쓰라.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좀 시끄러운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뭐 드러낼 게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 하지 않는데 나는 이거 나 혼자 이거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좀 뭐예요?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랑을 하잖아요.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것도 내가 한 거야 하면서 뭐예요? 사람들이 좀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끄럽게 한다. 여기서 조용히 일을 하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일하고 난 뒤에 이걸 뭡니까?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일할 때에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조용히 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일하면서요. 다투고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맡겨놨는데 어떤 분야를 맡겨놨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면서 뭡니까? 분란 일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라? 조용히 하라라는 것은 분란 일으키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니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럼 교회에서 여러분이 봉사하실 때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너희 자랑하지 말고 그들이 알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뭡니까? 은밀히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요.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요. 아침 일찍부터 가서 하루 종일 참 멀리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분인데요. 저녁에 마치고 힘든 몸인데도 저녁에 와서 저녁에 제가 한 번씩 교회에 이렇게 와보면 저녁에 거미줄로 다 쳐내시고 구석구석 안팎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루 한 번씩 낮에 오시는 분들 이제 물어보면 집사님 오늘 어떻게 오셔서 하니까 오늘 하루 노는 날이래. 하루 노는 날이면 여러분 쉬고 싶잖아요. 근데 또 교회 와서 또 청소하시는 거야. 여기저기를. 또 어떤 집사님은요. 남자 집사님은 어떤 분이 계시냐면 늦게 마쳐요. 밤 늦게 마치는데 그 늦게 마치고는 꼭 교회 들러가지고요. 교회 그 재활용 쓰레기 있잖아요. 그거 다 분리해서 그거 다 버리고 가세요. 그래도 새벽에 또 와가지고 또 뭡니까? 출근하기 전에 와가지고 마당 다 쓸고 가요. 휴지 뭐 쓰레기만 있으면 다 분리수거하고 다 버리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 구석구석 보면 이거 고장난 거 있으면 이거 고치고 가요. 제가 부탁도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구석 보면서 그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구석에 뭐예요? 페인트 벗겨진 거 있으면 그 페인트 다 바르시는 거예요. 제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하고 난 뒤에 목사님 이거 제가 했습니다. 이야기도 안 하세요. 저 오늘 보면 여기 고쳐져 있어요. 여기 페인트 발라져 있어요. 아니 누가 이거 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뭡니까?
구석구석 그렇게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수리한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 조용히 와서 아무도 사람 모르게 혼자 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뭡니까? 조용히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아니 기왕이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도 알아주고 좀 칭찬도 받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할까요? 이 가르침을 알기 때문에.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이 말씀,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실 때 때로는요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누가 알아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내가 사람 보이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뭡니까? 주님 아시지요? 하시며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가 때로는 섭섭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알아주지 않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느냐? 그 섬김을 하시려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사명, 이 직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뭘 가져야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은 좋은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맡겼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드러나는 일 하는데 나는 해도 표도 안 나는 일 왜 이런 거 나에게 맡기십니까가 아니라 뭡니까? 이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이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고 이게 정말 소중한 일이야 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2001년도에 여러분 서울 홍제동에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주인 아들이 그 홧김에 그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우리 아들 안에 있다고 아들은 벌써 불 지르고 도망갔는데요. 우리 아들이 있다고 구해달라고 소방관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불길이 들어갈 수 없는 불길인데 소방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매몰이 돼서 6명의 소방관이 순직을 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영화로 만드는데 얼마 전에 소방관이라는 영화 개봉했죠. 이 내용을 그대로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자, 그 대원 중에 그 순직하신 그 대원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요. 이메일을 통해서 다른 소방관에게 이메일 편지를 보낸 게 나중에 이제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게 이제 세상에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 순직하기 며칠 전인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구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삶, 이런 삶을 살도록 한 이 직업 소방관입니다. 이 직업에 나는 대단히 만족한다네. 내 이 직업이 다른 직업 중에 최고로 좋은 직업이야.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적었냐면 의사의 역할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지만 의사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사람을 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소방관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직업이 이 소방관이야. 그래서 나는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자부심을 느끼고 나는 이 직업을 나는 성직으로 여긴다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꼭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의사도 살리잖아요. 근데 의사는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안 살려요. 그런데 소방관은 어때요? 그 불길에 들어가는 게 자기가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자기 목숨 내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이 직업을 자긍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소방관들이. 여러분, 우리도 이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섬길 때 설거지하고 청소하시고 여러분 차량 운행하시고 여러분 성가대 하시고 여러분 봉사하실 때 목사님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 맡겨가지고 나는 왜 표도 안 나는 거 해가지고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소중한 걸 맡겼어. 하나님 나에게 이 소중한 걸 나에게 맡기신 거야. 그 자긍심이 있으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부들이 나 맨날 왜 우리 남편과 애들은 어질러 놓으면 나 맨날 청소해야 되고 나 맨날 이렇게 빨래만 하고 아니면 나 맨날 이렇게 집에서 애만 키우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이 일을 나에게 맡겼어. 이러한 자긍심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맞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 어려운 걸 할까? 그 원망 불평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맡기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고 이것을 맡겼고 이 분야를 나에게 맡겨주셨어. 여러분, 그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 자긍심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뭐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 보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인정받고요. 자, 그리고 궁핍함 없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요 부분보다 요 지금 개정판인데요. 공동 성경이라는 다른 한글 번역, 이제 쉬운 성경으로 나와 있는 번역파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게 되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 똑같은 12절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별것 아닌 거지만, 사람들이 별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만 이거 하나님이 맡겼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헌신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보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웃들이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렇게 섬기면 결국 뭡니까? 남 신세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고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변화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 말 안 해. 나 저 사람, 나는 얼굴 안 볼 거야.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형제 사랑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조용히 자기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면요, 그게 아무리 하찮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거 주님이 맡기신 일이야.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